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물을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에 이삭은 이미 브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에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임정부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순자 교우님, 지난 목요일에 향년 104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연주회 소식입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 MUF 정기 연주회 다음 주일 저녁에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원래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7월에 들어서서 이제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저희들
기후 변화가 심해서 비도 막 갑자기 쏟아지고 행사 준비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서 이 주제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요.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가평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있겠습니다. 7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특별목적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한정숙 권사님 가족, 우리 윤성진 집사님, 박형아 권사님 가정이신데요. 어머니 17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며칠 전에 장례 마치시고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리고 약한 자리에 손수 찾아오시며 갇힌 곳을 여시고 어두움에 빛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여도 주님은 저희의 민낯을 아시며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녀도 저희의 손은 텅 비었고 무수히 많은 집을 지으나 저희는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헤매야 저희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을 멈출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저희도 선을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다시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디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지각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깃든 주님의 영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믿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부정하며 만남을 이루어내지 않는 세상에 성큼 들어가서 눈과 귀를 열어 간격을 메우고 겸손하게 오직 참된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저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진리 안에서 저희가 연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생 모범이 되신 어머니를 따라 세상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확하고 정밀한 것이 신앙의 가치보다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 기술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정확하고 정밀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리키는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이 대강 짐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화살이 작은 관역에 명중되듯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말씀의 반대말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우리의 신앙은 대충 생각하고 어렴풋이 행동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 뜻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자고 말씀하면서 그 달리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신앙의 정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차 자신의 신부감이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 장면은 그냥 한 개인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종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서
그를 믿음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뜻이 현실이 되도록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한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비록 이삭을 중시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리브가가 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리브가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 속에서 마치 복선처럼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는 리브가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반대로 이삭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삭이 처음으로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발견하고 리브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타고 있던 낙타를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평생 함께할 배우자,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룰 동반자와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이삭의 시선은 리브가를 향했던 것이 아니라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낙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리브가는 이삭을 만날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눈길이 이삭을 향했고 다시 한번 종을 향해서 저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가고 이제 두 사람이 살아갈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중요한 장면을 어떻게 보면 짓궂은 방법으로 묘사하면서 이삭의 생각과 눈길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이삭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리브가의 관심과 시선은 정확히 관역을 맞췄다. 그리고 리브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복선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1장 말씀도 바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깨닫는 신앙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11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데 예수의 대답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정확하게 보았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하에서 예수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 유대인들의 신앙은 방향도 틀렸고 초점도 맞지 않고 관역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메시아가 오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고 식사 습관만 바라보고 비난하면서 맨날 안식일 규정만 따지고 있다. 한마디로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있고 반대로 웃고 함께 기뻐해야 할 때는 울고 있고 통곡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삭처럼 낙타만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께서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부활하신 다음까지 팔레스타인 땅에는 메시아를 사칭하거나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메시아라고 잘못 인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원전 47년에는 로마 제국의 무장 봉기를 주도하다가 헤롯 대왕에게 처형당했던 헤세키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원 후 6년경에는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유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유대인들 사이에 예언자로 칭함을 받았고 메시아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4년경에는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다니면서 왕을 자처했던 아트론게스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테우다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모세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고, 어떤 이집트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면서 감람산에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탄생 이전부터 예수가 부활한 이후까지 팔레스타인 땅에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언자고 내가 하늘의 뜻을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주님, 저희가 기다리던 진리가, 저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겸손히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하나님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싶지만,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에 따라 목표점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만찬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관역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맛보게 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망과 교만으로 흐려진 믿음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낙타에 눈이 팔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주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과 뜻과 생활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과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 저희의 바른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슬퍼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주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과 믿음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눈물 흘리는 주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